여리고의 태양은 언제나 뜨겁다. 종려나무의 성읍,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진 도시. 그 뜨거움 아래 한 남자가 멍하니 서 있다. 이름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화려한 옷, 값비싼 향수, 웅장한 집. 하지만 눈빛엔 깊은 그늘이 깃들어 있다. 창밖을 본다. 집 앞에 뽕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밤이면 그는 홀로 창가에 선다. 촛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군중의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저놈 로마의 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더니! 그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 삭개오는 금화 더미를 내려다본다. 그가 쌓아올린 푸는 그를 지켜줄 방패라 믿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 한가운데 작은 소년이 서 있다. 야, 삭개오. 너 왜 이렇게 작아? 저쪽 꼬미. 쟤는 어른 돼도 키가 딱 여기까지일걸? 웃음소리, 조롱, 밀쳐지는 어깨. 아이들은 그의 머리 위로 공을 던진다. 어린 삭개오는 땅에 주저앉아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말없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며 작은 눈빛이 불타오른다. 기억해. 언젠가 나를 무시한 사람들 위해 설 거야. 내가 너희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야. 그때부터 삭개오는 세상이 인정하는 힘과 돈을 갈망하였다. 권력으로 자신의 왜소함과 낮은 자존감을 덮으려 하였다. 여리고 성안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그의 집이 우뚝 서 있다. 대리석 기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금빛 장식들이 벽마다 화려하게 걸려 있다. 넓은 세리 사무실 안 장막이 바람에 흔들린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들어온다. 세리장님, 이번 달 세금입니다. 삭개오는 그 말을 세며 차갑게 말한다. 좋아. 하지만 늦은 자는 벌금을 2배로. 그의 입술엔 웃음이 있지만 그 눈엔 공허함이 있다. 재산이 많았고 권력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고 동시에 멸시하였다. 그 결과가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다. 그의 집은 훌륭하였으나 온기를 나누는 가족은 없었다.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뛰어나오며 외친다. 예수님이 오신대.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들은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식.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 공허함을, 이 외로움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 밤마다 그 말을 세며 느꼈던 허무함.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얼어붙은 영혼.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 밤마다 그 말을 세며 느꼈던 허무함.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얼어붙은 영혼.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의 부와 지위로도 얻지 못한 진정한 무언가. 그의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평안. 그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이라면 나도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그분께 다가갈 수 있을까? 삭개오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다. 삭개오는 거리로 나가지만 군중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비켜! 좀 보자! 군중은 그를 밀쳐낸다. 이 죄인이 어디를 끼어들려고 해? 로마의 앞잡이가 무슨 염치로? 사람들의 어깨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숨이 막히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이들의 조롱, 낮은 시선. 그의 눈은 좌절에 젖었다. 그때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보인다. 삭개오는 잠시 망설인다. 체면을 생각한다. 세리장이 나무에 오른다니 얼마나 우스운가. 그러나 내면의 갈증이 수치심을 압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리는 한 목소리. 이번엔 포기하지 마. 삭개오는 달리기 시작한다. 짧은 다리가 바쁘게 움직인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른다. 드디어 그는 뽕나무 앞에 도착한다. 손으로 거친 나무 껍질을 움켜쥔다. 그는 아이처럼 나무 줄기를 잡고 필사적으로 올라간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친다. 숨이 차오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를 봐야 했다. 나는 이 갈증을 끝내야 했다. 멀리서 행렬이 다가온다. 삭개오는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온다. 평온하고 동시에 강렬한 눈빛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정확히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춘다. 모든 소리가 잠잠해진다. 그분의 시선이 위로 향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이름이 여리고의 공기 속에서 그의 심장 깊숙이 울려 퍼진다. 삭개오의 눈이 커진다. 그 이름, 그 목소리, 세상 누구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던 이름. 평생 그 누구도 자신을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놀랍고 온몸이 떨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던 그를 가장 높은 분이 찾아내신 것이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선다. 기쁨과 감격이 그를 사로잡는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다. 밖에서는 군중의 분노가 폭발한다. 군중의 수군거림이 들린다.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위선자, 우리의 메시아는 저런 자가 아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온화한 시선 속에서 그는 평생의 상처와 죄의 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고백한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숙였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회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급진적인 결단이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께서 깊이 바라보시며 미소 짓는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문득 고개를 든다. 뽕나무 너머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 서 있다. 작은 소년이 환하게 미소 짓는다. 이제 괜찮지? 삭개오는 눈을 감고 속삭인다. 그래, 이제 괜찮다. 다음 날 삭개오는 평온한 얼굴로 예수님을 배웅합니다. 그는 여리고의 가장 외로운 부자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그를 이름으로 불러준 단 한 분의 인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시며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날 이후 여리고의 세리장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한 영혼을 찾으신 주님의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작은 키, 그러나 큰 믿음, 낮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 그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키가 작아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도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고자 한다.